어쩌면 저보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취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마 리크루팅이란 단어일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내는 전문적인 과정이라는 정의였습니다. 필요한 인재,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을 리크루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 필요한 그것에 맞는 역량을 가진 인원을 찾고 확보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리크루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대표기도 청년께서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되게 머쓱해요.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한 28년 정도 걸렸거든요. 14살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께 이제 제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서 이제 선교사로 정말 임명받기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8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아직은 되게 머쓱합니다. 맞는데 되게 뻘쭘한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선교사로 임명받는 저의 가정에게 말씀을 계속 이제 적용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캡처된 제가 이제 조그만한 이미지를 캡처해 왔는데 이제 직접 영상을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KWMA라는 기관이 실제로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KWMA 혹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선교에 총괄하는 기관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2달 전에 영상을 올린 게 이제 올라왔어요. 영상이 올랐는데 무슨 영상이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2024년 해외 선교 실태 조사 보고회라는 59분 정도의 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2024년 해외 선교 실태 조사라는 결과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이신 지용근 목사님을 통해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2월 36일간 320명의 선교사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게 나온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한국 선교가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보고한 영상이 있었거든요. 한 59분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쭉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처음 화두가 나왔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가 됐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놀랄 수도 있는데 선교사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점차 계속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선교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유입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3040 선교사 배출이 절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실제로 현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을 내면 평균 연령이 50대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전체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평균을 하니까 몇 살이다? 50대인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나이 비율, 자, 가장 허리축이 되는 게 40대, 50대일 겁니다. 40대 25%, 50대 39%, 60대 이상이 29%예요. 지금 60대 이상. 60대 이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10년 안에 은퇴하시는 분 비율이 30%인 거예요. 3분의 1은 10년 안에 은퇴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리고 40대, 50대가 지금 퍼센테이지로 치면 64% 정도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죠? 40대 미만이 전체 포함해서 40대 미만이 77%, 100명 중에 7명만이 40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20대는 몇 명 정도 되냐? 1%입니다. 선교사의 20대 선교사님은 1%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왜 화두가 되냐?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은
선교사님이 되는 어떤 과정 중에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평신도로서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대개는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돼서 선교사님 나가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님이 되는, 그러니까 사역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 해주셨지만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로.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전도사님 청빙하는 게 아주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역을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굳이 이거 왜 해야 되냐라는 그 소명감이 불타오르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에 헌신하고 달려가는 청년들 비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인원이 많아서 그러지 여러분은 어쩌면 정말 큰 복을 받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일부가 사역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선교사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저희가 21명 전체 훈련 받았는데 제가 좀 기억이 까먹하지만 그 중에 20대 자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명, 딱 한 명. 선교사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나가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본인이 이제 선교를 이어서 가려고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놀래. 20대가 있다는 거 사실에. 와, 훈련에 20대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30대, 4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눠볼 텐데, 좀 이런 좀 우리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을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35절 근거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적어보세요. 주보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티칭, 가르치는 거. 두 번째, 프리칭, 전파하는 거. 세 번째, 힐링,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라는 구조죠. 여러분, 교회는 보통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면 지역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로컬 처치. 이 지역에 있는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성문교회, 지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징은 뭐냐면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기 있고 너희들이 오라라는 구조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세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어떻게 하셨다? 다니셨다라는 거야. 예수님 가만히 계셔도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거야. 병자도 오고 죽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오기도 했어요. 오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예수님은 가시기도 했어요.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네가 와, 너네가 필요하면 너희가 와가 아니라 더 한층 더 깊은 마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정하셨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신 청년들 있나요? 저기 우리 드럼 부스 위에 보면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한 700여 명 정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기에 작정한 분의 이름이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 있어요. 이제 선물을 이번 주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선물 들고 초대장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찾아가셨어요. 자, 내가 이거 다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너네 오세요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6, 37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심에도 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여러분, 말씀 우리 그때 나눴죠. 죽음으로 떼어주신 사랑, 그 얘기할 때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우리 풍성하게 혼자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일꾼을 요청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애끓는 심정을 가지셨던 거예요. 야, 그냥 나오네? 그냥 오네?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고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나의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명이 필요한 살릴 영혼으로 보셨지 고객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관점이 필요한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보다 돈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건강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머리가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외모가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그 복음이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 건강도 있고 외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다 있어. 뭐 핑크빛 미래야,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보신 관점은 뭐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진하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조금 다른 해석을 보니까, 영어의 해석도 그러고 원문을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던져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던져진 인생, 던져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뭔가는 하고 있어. 뭔가는 이룬 것 같아.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도 몰라, 목적도 몰라, 이유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그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잖아요. 그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유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이라, 그냥 옆에 사람 맞추니까, 옆에 사람 빠르게 가니까, 옆에 사람 정신없이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게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서비스가 필요한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살려내야 될 귀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도 그런 마음 가져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요청하시는 거 뭐야? 야, 같이 하자라는 거야. 함께 하자. 너도 내 마음 좀 느꼈으면 좋겠다. 공감해주면 안 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내 형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예수님 반대로 계세요. 너는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니? 너는 내 마음과 같이 그 마음 좀 품어주면 안 되니? 맨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거에 주님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아, 주님 어떻게 내 마음도 이렇게 모르시냐고. 주님 반대로 얘기하시면 너는 내 마음 아니야라는 거예요. 맨날 내 거, 내 문제, 내 앞날, 내 진로, 내 이성교제, 내 결혼,
내 육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에 나를 맞추는 거. 너 거기에 내 마음을 같이 좀 맞춰주면 안 되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추수할 게 뭘까요? 추수한다는 게, 예수님 눈에 보셨을 땐 지금 추수할 게 많대요.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추수할 것, 어떤 물건을, 농작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게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제 강의 설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번 보면 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기점을 보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는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120명이 기존 멤버였는데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열매 맺어서 돌아온 거야. 근데 생각해봐, 3,000명을 돌봐야 되는 게 몇 명이 돌봐야 되는 거야? 120명 120명이 3,000명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 몇 대 몇인가요? 대략 어떻게 되죠 여러분? 좀 산수 잘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계산 안 하고 왔거든요. 대략 어떻게 되나요? 20명? 한 사람이 20명? 네? 20명? 적어도 20명?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영혼이 20명.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분이 20명. 우리 한 2셀 정도, 갑자기 리더 한 명이 갑자기 2셀이 생겨서 케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요청하라는 거예요. 뭐요?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는 거예요. 함께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방해할까요? 추수하는데 마귀가 방해합니다. 영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비전을 흐리게 만들어요. 야, 다른 바쁜 일도 많고 네가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을 보내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한 것처럼 교육자료에서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워질 일꾼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에 세워질 LG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울산에 있었던 교회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교회였거든요.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케어하시는 과정들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여자 사역자분이 오신 거예요. 한 여자 사역자분, 여성이에요. 본인이 담당하는 교회가, 여러분 지체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몇 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이 부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들이 되게 열려 있었고 중국 교회가 되게 뜨거웠던, 한참 부흥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한 여성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교회 수가 몇 개였을까요? 하나가 아니에요. 한 여자분이 담당하신 교회 수가 70개였어요 70셀도 아니에요. 70개 교회였어요.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어서 믿어야 되니까 보통 지하에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인데 그게 70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일꾼이 필요하죠. 이해되세요? 근데 나는 전혀 관심 없어. 아유 목사님 저거는 먼 일이죠. 그냥 선교에 열심히 있는 누군가의 일이죠. 목사님처럼 헌신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제 삶도 바빠요. 제 삶도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너 내 일에 좀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과 동력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일꾼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 단수 아니에요. 일꾼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청하다, 청하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대충 한두 번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보내주세요 한두 번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얘기해요. 무슨 의미예요? 간절히 구해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라. 대충 주님 보내주시려면 보내주고 말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요청하라고요. 제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문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자라서 우리 아들 중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기포성문교회 1호 선교사입니다. 근데 1호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톤이 이어질 수 있게. 여러분,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실 수 있어요. 꼭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나이가 돼서만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1%예요. 1%. 20대 선교사. 근데 주신 부담이 그건 거예요. 너희 당대에서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나간다? 너무 귀하다. 근데 너네 안에서 바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9월에 제가 내내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에게서 바톤이 끝나지 않고 너희도 전해줄 준비를 해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같이 동력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꾼을 키우는데 너도 같이 해라.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같이 하자. 같이. 우리가 앞에서 조금 더 한 걸음 가봐서 해봤는데 우리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뭘까요? 각자 주신 은사 부르심 따라서 같이 연합해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아마 이 1년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저가 이 시간을 해석하기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아, 이들이 오는 길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구나. 우리의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20대 30대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40대 나를 하는 부르셔서 이때 보내시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10대를 지났고 20대를 지났고 30대를 지났습니다. 이제 40이 돼서 선교지로 나갑니다. 왜 이때 부르셨을까? 여러분 올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일꾼을 세우는 게 주인의 일인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요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네가 요청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네 선교 아니다, 우리 선교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요청해라?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도 아마 마음이 끌어오는 청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선교에 동원돼서 함께 동력할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왜? 저도 알아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든 거 저도 느껴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 왜 저도 모를까요? 저도 그 시간 다 지나봤는데 다 힘들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있어요. 너 나랑 같이 하자. 여러분, 꼭 선교사로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에 이제 LG기로서 셀을 섬기는 사람들, 팀장으로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일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 부르고 계시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너 추사일꾼 되어서 너 나랑 같이 좀 일하자. 너 나랑 같이 할 때 주님이 단지 일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신뢰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너 나랑 같이 하면서 그 마음 같이 느껴보자. 내가 그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럼 여전히 문 닫고 냉랭하게 주님 제 일은 아니죠? 저 말고 제 시키세요. 제 나는 안 들린다 이러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나를 부르신 사인인 거예요. 지금 시간에 찔리시는 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이 리크루팅에 여러분, 주님의 리크루팅에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지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이제 비전 오래 갈 텐데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지켜볼 건데 중간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중간에 도망가지 마세요. 내일 아니다. 우리 청년부 내가 직접적으로 필요 없다. 도망가시지 마세요. 제발 마음 아파요. 여러분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내가 투표권이 없다? 혹은 내가 투표권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역 보고 재정 보고 합니다. 올 한해 청년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너가 당연하겠지만 청년 일원으로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건 비겁한 거예요. 같이 가셔서 좀 힘들지만 1시간 정도 안에 끝낼 거거든요. 끝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재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는지, 그리고 세워질 일꾼들을 함께 기도하다. 내가 투표권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 시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박수치면서 할 겁니다. 박수치면서 할 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